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세 마귀 세력의 역사로 큰 환란이 닥쳐도 그 가운데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이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하며 종과 성도 다 흑암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밝아져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의 설명.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햇빛 같은 예언의 말씀, 즉 신령한 말씀으로 이 무장했다는 것이며, 여자는 말세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랑을 맞이할 이 신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의 참고. 다시 말하면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 달이 있다는 것은 햇빛 같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 나온 이 신령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며, 12별이라고 한 것은 말세의 신령한 종이 12 사도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것을 말하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하는 종의 역사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로 이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 신령한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산하는 여자는 바로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아이 뵌 자들은 화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하지 못한 교회, 사명자가 나오지 못한 교회가 화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에서 5절을 보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1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또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해는 햇빛 같은 말씀, 계시록 1장 16절, 신령한 말씀을 무장한 교회, 될 일의 말씀. 달빛은 신령한 성도, 별빛은 별빛 같은 종, 계시록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신령한 종이 있는 교회, 계시록 2장 12장 2절의 설명.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아이를 해산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아이는 계시록 12장 5절을 참고하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갈 이 말세의 사명자, 즉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 받아서 올라갈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나오기 위해 이 여자가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같이 시련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상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이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사명자로 쓰여질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참고하면 아이를 베고 해산하지 못하는 교회도 나오는데, 이런 교회는 계시록 8장 13절 같이 화를 당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아이 뵌 여자, 사명자를 해산하지 못한 교회는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애써 부르짖는 교회,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이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였다면 부르짖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고센 땅에 두신 것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이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히브리 민족에게 압박과 고난을 주셔서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눌려서 기도가 되지 않기에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중의 건설을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방언은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흑암을 물리치고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간절한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있는 기도, 생명권이 있는 기도, 저주권이 있는 기도, 살생권이 있는 기도, 엘리야와 같이 영권이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의 설명.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는 것은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말하는 하늘의 큰 이적인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이 아닌 다른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가서 용의 지배를 받는 7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같이 등장하여서 7 면류관을 쓴 것 같이 승리자의 기세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뿔이 10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계시록 17장 11절로 13절,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을 참고하면 7째 머리에 속한 8째 왕과 뜻을 같이 하여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할 10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계시록 12장 3절에서 최초로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사단은 욥기 1장 6절로 12절, 욥기 2장 1절로 6절, 욥을 시험하였던 사단,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7 머리는 계시록 13장 1절로 3절,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여자가 탄 붉은 빛 짐승이며, 7 머리는 7 산이요 7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7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하나는 있고 로마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소련 계시록 17장 11절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용을 무저갱에 가둔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은 군대 마귀가 무저갱에 가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열 뿔은 일곱 머리와 같은 뜻을 가지는 자들 다니엘서 7장 7절 열 뿔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계시록 17장 11절 같이 여덟째 왕이 등장하게 되면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같이 뜻을 함께하는 열 뿔이 임금처럼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 뿔은 여덟째 왕과 한 뜻을 가졌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바로 이 열 뿔은 공산주의를 추종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여섯째 나팔을 불고 중동전쟁이 끝난 뒤에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여덟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열 뿔이 등장하여 여덟째 왕을 추종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의 설명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의 꼬리라는 것은 용의 지배를 받는 이 말단 세력으로 신명기 28장 13절 계시록 9장 10절을 참고하면 이 말단 세력이 하늘별 같은 종 3분의 1을 해함으로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고 계시록 9장 11절에 무저갱의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들은 용의 피해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들로서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엘리 제사장 같이 되는 종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 즉 마귀 사단의 역사는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사명자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해하려 하지만 여자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들어가 보호를 받고 남자 아이 사명자는
계시록 12장 5절 같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므로 용은 여자도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도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신령한 영적 교회와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땅에 떨어진 별. 하늘의 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별이 떨어졌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끝났지만은 제사장, 사사, 선지자 노릇을 죽을 때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종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났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유리하는 별,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하였습니다. 붙들린 별은 계시록 1장 20절, 주의 손에 붙들린 별.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털어오게 한다. 이사야 41장 10절,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주의 말씀과 은혜, 역사 속에 붙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가문이 멸족하게 되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하면 삼키고자 하니까 용의 압박은 있지만 12장 5절과 같이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니까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설명.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부르짖는 가운데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것인데, 남자라는 것은 이사야 46장 8절 같이 장부의 신앙을 가지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을 참고하면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장부 같고 용사 같고 장성한 자가 되어도 그 속에 아이같이 순수함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하늘의 군대로 쓰여져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을 계시록 11장 12절에 올려가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보인 것인데, 이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은 죽지 않고 썩지 않게 되어야 한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될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는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심판주 예수님을 하늘의 군대로서 돕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상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2장 4절로 5절의 남자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라고 한 것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받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의 설명.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말하는 사명자를 해산한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광야 같은 애비처로 피하여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며, 그 기간이 1260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3장 5절 같이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13장 같이 재림 후 3년 반 동안 42달 1260일 동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환란 가운데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로서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나온 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즉 예비처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만 등장합니다. 또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비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마리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주후 95년에 기록된 것이며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였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하였기에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남자아이와 여자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따라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예비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예비처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비처에서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용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넜는데 이것을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건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 것입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동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을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이 예비처로 들어오지 못하기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니 예비처는 용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의 설명.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본문과 같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 시기인데 하나님 편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마귀 편에는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붉은 용, 햇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공중 권세를 잡고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지만 재림의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공중에 오셔서 택함 입은 신부된 종들을 맞이하시기 위해 공중 건세 잡은 마귀 세력을 미가엘 천사적으로 하여금 쫓아내게 하시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늘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으로 많은 교회와 종들이 영적 혼란, 영적 혼선을 겪고 있으며 많은 종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기도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기도의 힘을 잃고 기도의 줄을 놓치고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피해받지 않는 신령한 종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 천사장, 다니엘서 12장 1절. 미가엘 천사장은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등장하였습니다. 그의 사자들은 다니엘서 7장 10절, 계시록 5장 11절, 계시록 7장 11절, 용과 그의 사자들. 계시록 12장 8절의 설명.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는 싸움으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에 패하여 하늘에서는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공중은 마귀 없는 하늘, 마귀 역사 없는 하늘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8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